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성막이 필요했던 거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기구들로 가득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장 성막 가운데 해막을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어제 뭘 기구를 만들었습니까? 증거계, 속죄소, 그리고 성소에 있는 진설병상을 제작했죠. 오늘은 이 성소 안에 또 들어갈 기구가 있죠. 바로 진설병상 그 건너편에 있는 금초대, 그리고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여러분, 구조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한번 상상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는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성막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계겠죠. 증거계를 덮는 속죄소 뚜껑,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증거계만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죠. 구분돼서 성소에는 진설병상, 금초대, 분향단, 이 세 기구예요. 오늘은 이 금초대와 분향단 이 두 기구의 제작입니다. 성소 안에 등잔대와 분향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성전 기구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된 것입니다. 금잔대는 순금으로 제작했는데 그 밑판과 줄기, 꽃받침, 꽃을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17절 말씀 볼까요?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 꽃 한 덩어리로 되었고, 그러니까 각각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접착한 게 아니고 그냥 한 덩어리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는 등잔대는 순수하게 정금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성소에는 빛이 들어온 창문이 없습니다. 그 안에 오직 빛이라고는 이 금잔대에서 나오는 빛밖에 없는 거예요. 금잔대가 있어서 그 안에서 활동하기 충분한 빛을 밝혀 주었어요. 제사장은 그 안에서 성소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금잔대에서 나오는 이 빛으로는 충분했다는 거죠. 이 등잔대는 우리 구주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 하셨잖아요. 사람은 스스로 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둠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어둠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둠 가운데 사망의 길을 가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일깨우시고 참되고 의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 예수를 따르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죠. 우리 역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함으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은요,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서 등불을 가려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등불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등불은 빛이라고 가려 있는 거예요. 빛이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숨기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빛은 밖으로 드러나 사람을 비춰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착한 행실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그리고 이웃을 나누고 그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또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 관계 안에 바로 이 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착한 행실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살펴보는 것,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갈 것이고 자연스럽게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라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갈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죠. 이어서 분향단을 만들었는데,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맞은편에 있었어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승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자, 분향단의 역할은 뭡니까? 분향이라고 그랬잖아요. 향을 피워 자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가 가득한 것보다 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안개처럼 자욱한 분향은 연기가 자욱해서 그 휘장 안까지 다 퍼졌어요. 분향단의 향의 연기는 곧 무엇을 상징하냐? 출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향연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안개가 자욱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극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과 죄인들 사이에 가렸던 이 연기조차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등잔대와 또 분향단의 등잔대에는 이 불이 계속 붙여져야 되고 분향단의 향이 계속 피어 올라야 했잖아요. 그러면 등잔대를 통해서 계속 불이 비치려면 거룩한 관유로 계속 기름이 공급돼야 되고, 분향대에서 향이 계속 피어오르려면 향이 계속 공급돼야 되잖아요.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관유와 향품입니다.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했어요. 등잔대로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하고,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향이 필요하죠. 기름이 없는 등잔대나 향이 없는 분향단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절대적으로 계속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이유 역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빛을 밝힐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서 끊임없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등잔대가 성소 안에 비추어 주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비추어 또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성막 안에 향의 연기가 가득하듯이 하나님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그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빛으로 또 그리스도의 향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